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시는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당시 상황은 페르시아가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을 정복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페르시아 하면은 잘 알고 있죠. 그 영화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300에 나오는 그 그리스와 전쟁을 벌였던 그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표현이 되죠. 그때입니다. 그리고 장소적 배경은 시대병은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였고, 장소적 배경은 수상궁,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대제국이 되지요. 그리고 페르시아 그 전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던 그런 때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왕궁과 그 주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당시 아하수의 왕 아래에서 고위 관료로서 자기 직분이 있었지요. 자, 그런데 아주 커다란 이제 비극이 닥칠 운명에 빠진 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당시 하만이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다음 가는 권력의 제2인자가 하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작자가 모르드게에게 원한을 품고,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이 지나가는데 인사를 하지 않았죠.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면서 하만을 신에 이렇게 경배하듯이 경배하는 그런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만이 불쾌하게 여겼다가 또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만이 이제 강력한 보복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아하수에로 왕을 꼬드겨서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학살해버리는 그런 음모를 꾸며내지요. 여기서 우리는 그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과 큰 천천지 원수지간이지요. 그래서 아마 영적인 악한 영도 하만의 마음속에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만이 단순히 모르드게 개인에 대한 원한을 품은 것만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로서 원한을 품고, 전체에게 원한을 품고 자신이 아말렉 족속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유대인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은 단순히 개인의 원한 때문만이 아니고 사탄의 계략도 그 배후에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이 모르드게가 이 말을 에스더 왕후에게 했던 이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나면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백성들에게 도륙당하는 일이 벌어질 참이었죠. 제가 언젠가 영화를 한 번 봤는데 기간을 정하고 밤이 되면 그 지역이 누구든지 사람을 다 죽이고 그 집에
재산을 다 몰살하는 그런 시간을 허용하는 아주 잔인한 영화를 잠깐 이렇게 스치듯 본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하만은 페르시아 백성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린 것이냐면 너희들 주변에 있는 유대인이 있다면 주변에 유대인이 있다면 그들을 다 진멸하고 도륙해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차지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린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질 참인 것이죠.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모르드게도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였기 때문에 하만의 계략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당시 에스더는 아하수르 왕의 왕비였었죠. 그래서 왕비에게 지금 당신이 왕후에 있는 그 지위를 활용을 해서 왕에게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비극을 맞게 되었으니 이런 명령을 철회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지금 부탁을 했었습니다.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에스더죠. 쉽게 얘기하면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입니다. 사촌. 그런데 단순한 사촌만이 아니라 에스더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잃고 어린 나이부터 조실부모해서 고아와 같은 그런 시세였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잘 양육했지요. 그러니까 수양딸이죠. 수양딸. 그렇게 해서 뒷받침해서 에스더가 당시 페르시아의 왕의 왕비가 되는 그런 지금 배경하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유대 민족 전체가 몰살당하게 생겼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부탁을 했겠지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 상황하에서 에스더가 왕비로 있었으니 그 왕비라는 직위를 활용해서 또 유대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니 얼마나 또 신랑 같은 희망이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근데 뜻밖의 대답이 전달되어 옵니다. 에스더는 그것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한 부탁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왕의 부름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허락받지 않고 불쑥 왕 앞에 나아가면은 죽을 수 있는 그런 관례가 있었죠. 그래서 만약 에스더가 자기가 왕에게 할 말이 있어서 불쑥 왕에게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리고 그때가 또 에스더가 왕비라 할지라도 아하수르의 왕을 안 만난 지가 한 달 정도 지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에스더도 아하수르의 왕한테 나아가는 것이 자기 생명을 거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정을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에스더 왕비가 한 발 뒤로 빼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자 지금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것이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지금 왕비께서는 유다 사람들이 당할 재앙을 왕비는 당하지 않을 줄로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되질문하면서 만약에 이때 왕비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혹은 다른 일을 통해서라도 유대 민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에스더 당신은 되돌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왕비가 된 것이 아닌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금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양 아버지죠, 양딸인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한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모르드게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가졌는지를 잘 알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거기 보십시오.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 개인에게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왕비라고 하는 직분을 지금 이용해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죠. 자기가 왕비의 양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친분 관계를 활용해서 유대 민족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 것이죠. 모르드게의 밑바탕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에스더가 이 일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유대 민족을 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모르게 마음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길가에 돌멩이를 들어 쓰셔서라도 아하수에로 왕이나 그 아말렉 족속의 후에 당시 권력 2위에 있었던 하만과 같은 사람을 쳐서 처리해버리고 유대 민족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드게는 알았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 에스더에게 그런 요구를 한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에스더에게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유대 민족을 구하는 영웅이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워주신 것은 너를 내가 쓰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지금 말을 에스더에게 전한 것이죠. 모르드게의 이 신앙이 우리가 바라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 무엇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까?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정했습니다. 개역 개정 번역판이죠.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사는 것은 새 번역이기 때문에 존칭어로 양아버지라도 왕비이기 때문에 존칭어로 표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또 이런 표현으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전칭을 생략해버리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스더, 당신의 소명을 생각하라. 지금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소명의식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다.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소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지요. 에스더뿐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현재 위치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바탕이 되는 그런 것들이지요. 우리가 가진 지위들, 우리가 가진 직업, 우리가 가진 인간관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느냐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자산들인 것이죠. 그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소명의식.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잔잔한 우리 삶의 밑바탕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또 증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이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런 자산들인 것이죠. 그것을 적극적으로 헌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에스더가 이 말을 들었죠. 이제 자기 양 아버지 모르드게가 이렇게 요즘 좀 말로 하면 뼈를 때리는 그런 말을 딱 들으니까 다행스럽게도 에스더가 놀라운 믿음의 도약을 합니다. 그래서 내 소명의식, 에스더 자신의 소명의식을 에스더가 깨닫고 대답을 하지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아하수르 왕에게 나아가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일 금식 기도를 해주십시오. 저와 저의 시녀들도 금식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제가 왕에게 3일 후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가를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주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모르드게 양 아버지에게 대답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그 뒤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 가지 사건을 또 거친 후에 유대 민족은 구원받습니다.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에 하만은 처형당하고 그렇게 해서 에스더는 유대 민족의 위대한 한 인물로서 기억되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 이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구원한 이 사건을 기념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절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에스더가 한 그 신앙이 아주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 행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들이 이 에스더를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 신앙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또 에스더의 예쁜 아주 아름다운 믿음을 또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자신이 행여 목숨을 잃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사명을 행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죠. 근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 믿음에는 많이 좀 사라지는 듯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였냐 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지 자기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자아를 실현한다, 개성을 발휘한다 등등의 이런 말을 바탕으로 해서 실은 자기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이뤄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대단히 강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요.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가치들이 팽배했었는데 오늘날은 그러지 않죠. 개인의 성공, 개인의 성취, 자아 실현 이런 것이 강조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에도 기독교 신앙에도 스며들어와서 오늘날은 하나님도 자신의 성공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즉 오늘 에스더가 고백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많이 사라져 보이지 않는 그런 세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신앙이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과 비슷한 신앙이 있는 것이죠. 에스더는 지금 자기가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자기가 행여나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결과가 성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숨을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태워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과에 좌우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성패, 성공 여부를 내 일의 동기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지금 에스더는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전히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동기가 우선되는, 그리고 과정이 하나님의 방식에 따른 그런 믿음의 행위들이 실천적인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을 비롯해서 대단히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현대인들이 이런 신앙에서 개인의 성취가 최고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개인의 성취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신앙이 깔려있는 그런 신앙에서 한 차원 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에스더의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모르드게가 훌륭하구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을 가지고 에스더 당신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길가의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유대민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이 신앙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선에서 끝나서는 우리가 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는 에스더의 이 믿음,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더는 예수님을 향한 화살표이죠. 에스더의 신앙은 예수님을 향한 이정표이죠.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도약시켜 줄 것입니다. 단순히 에스더라고 하는 개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만 본받는 선에서 우리의 믿음이 멈춰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왕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명령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구원해내는 일을 에스더가 했습니다. 그 중재자로서의 에스더의 역할을 우리가 바라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구십니까? 대제사장이시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에스더가 내려놓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왕궁에서의 화려한 생활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러한 에스더의 신앙 고백을 바라볼 때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그 신앙의 밑바탕에 누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내 앞에 오는 것이 확실하지만 저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을 넘어서서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셨지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에스더도 그런 일을 부분적으로 했지요. 자신의 화려한 왕비로서의 생활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더의 훌륭한 신앙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를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